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에 이어서 무리와 제자들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마가가 무리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 무리와 구별되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8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혹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 예수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네, 예수님. 그 사람들은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때 이미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능력 있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자가 예수라는 겁니다. 어쨌든요, 세례 요한 혹은 구약 가운데에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갔던 엘리야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수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오늘날로 치면 인기 있는 능력 있는 유명한 부흥사고 능력 있는 큰 교회의 목사 같은 분이었습니다. 최소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으니까요. 그들은 어떻게라도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 곁에 있고자 했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고 그렇게 많은 것을 들었는데 어떻게든 예수님 곁에 있어 보려고, 우리 병자의 기적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좀 만져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왜 그들은 정작 예수가 누구인지는 몰랐는가?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요, 이 무리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는데 역설적이게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른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러운 귀신들이, 악령들은 이미 알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악령들도 고백하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능력 있는 세례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에 이끌렸습니다. 자신들이 꿈꾸고 바라던 어떤 것이 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놀라운 일들, 내 기적, 내 성공,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것, 우리나라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영광과 우리 민족의 성공, 이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서 바라봤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이 무리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었나요? 특별한 신분을 가졌고 특별히 똑똑했고 특별히 능력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제자들은 이렇게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혹은 그들보다도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지식으로는 더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촌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 대답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구원자가 당신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무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막연하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존재였지만, 제자들은, 최소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은요,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 희망을 봅니다. 예수 안에서 위로를 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무언가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위로받을 수 있음을, 무언가 누릴 수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예수 안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냥 그 예수의 등을 바라보며 가는 것만으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무리들처럼요.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옆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본 건 뭐지요? 자기 욕망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분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방향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정작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 욕심을 본 거죠. 내 욕망을 바라본 겁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항상 부에, 명예에, 성공에, 내가 바라는 어떤 것에, 내가 낳는 것에, 내가 좋아지는 것에, 내가 기쁜 것에만 가 있다면,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저 내가 빌는, 내가 무릎 꿇고 빌 수 있는 어떤 대상일 수 있습니다. 절에 가서 비는 거나 점집에 가서 무릎 꿇고 비는 거나 신년 운세를 뒤적거리면서 비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우상을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 모른다면요. 모른다면. 지난주에 시찰회가 있어서 서울에 모처럼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만에 강남역에 혼자 가가지고 시간이 남아가지고요. 항상 시골에만 있으니까 서울 한복판을 어떻게 돌아가나 한두 시간 정도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테이블에서 몇몇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꼭 듣고 싶지 않은데 들리는 소리들이 있죠. 듣게 됐습니다. 옆에 있는 한쪽 테이블에서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비슷한 한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대화하는데 한두 시간 동안의 대화가 전부 다 어디 학원이 잘 가르치고 어떤 강사가 쪽집 깨고 우리 애가 앞으로 성공하려면 전 그건 몰랐는데요. 뭐 러시아 어디 대학을 어떻게 강남이 앞서가긴 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러시아로 뭘 어떻게 학교를 보내면 거기서 뭘 자격을 따서 돌아오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두 시간 동안 대화의 모든 내용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보낼까 합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또 다른 좀 더 연세 있으신 아주머니들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들의 대화는 2시간 동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2시간 동안 다 부동산이었습니다. 어디가 재건축을 하는데 몇 평에 얼마고 어디를 사야 되고 저기로 가야 되고 당신은 지금 투자를 잘못하고 있고. 이 화려한 도시에 이 좋은 시간에 이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관심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더 누릴까? 더 붙잡을까? 모르긴 몰라도 그들 중에 예수 믿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더 비싼 땅을, 더 좋은 집을, 우리 아들이 더 좋은 학교에 가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그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기도하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능력 있는 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좋은 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고 나와왔을 때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뭔가 위로가 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출발하겠습니까? 네, 이것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죠. 그러나 그 무리들은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는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선지자 중 하나고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는 난 중요하지 않았는데 나는 내 병 고쳐줄 사람, 나에게 돈을 벌어줄 사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길은 그 무리들을 모아놓고 더 많은 무리를 모으기 위한 길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십니다. 그들을 떠나서 고요한 곳으로 가시고 그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제자들만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가 지금 피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에서 나를 놓아줄 수 있는 어떤 한순간의 도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끊이지 않는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벽에 갇혀있는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요.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지 놀라운 힘을 가진 어떤 분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지금 병 낫는 것, 지금 문제 해결되는 것, 지금 우리 자식이 조금 잘 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요.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우리의 문제는 똑같았습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정말로요? 지금 나에게 있는 병이 나으면 내 인생이 영원 무궁하게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앞에 있는 것만 메어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지금의 문제에 대한 답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에 대한 완전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고백인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한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이제 우리의 주님은, 내가 믿는 주님은 그저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능력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시다. 이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다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 진리는 너무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제자들에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의 구원자시라고 우리가 믿었으면 이제 자잘자잘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찌르시고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이루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야 된다고, 내가 갈 것이라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더불어 말씀하신 부활의 메시지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부활이고 뭐고 간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죽으십니까? 왜 고난당하십니까?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영광과 승리의 길로 가야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여기가 바로 이 자리가 무리들과 제자가 갈라지는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듯이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사는 자의 삶과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자의 삶이 갈라지는 우리 인생의 삶의 갈림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의 말이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니 말이 되지 않죠. 베드로 말이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셔야죠. 왜 내가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왜 내 인생에 슬픔과 눈물이 있게 하시고 아픔이 있게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좋은 날,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가고 즐기러 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뭔가 이 자리에 기적을 보여주셔야죠.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구원, 무슨 소용입니까? 당장 안 아프고 당장 배부르면 되죠. 당장 무언가 주시면 되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적이기에, 이 말이 너무나 인간적이기에 우리에게도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 그 말에 휩쓸려 따라가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단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길이라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 나아가 시험 당하실 때 사탄이 한 소리가 베드로의 이 말과 같았습니다. 왜 네가 굶주리고 있느냐? 내가 너한테 배부르게 해줄게. 왜 무시당하냐?
내가 너를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줄게. 예수님께서 역시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 잠시의 기쁨과 영광과 성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창조의 그 영광 가운데 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맞아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 그 길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복음이 제자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될 것 같았던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회복시켰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만들어 왔는지를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믿으면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왠지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 믿으니까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온다 외쳐야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를 믿으니 세상에 떡과 밥은 당신이 욕심내는 것만큼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세상에 좋은 집과 옷은 나에게 그렇게 넘치도록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이 자체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외치신 고백이 있지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그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눈에도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답이 되는지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지 우리 눈에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믿는 자, 십자가의 길을 믿는 자, 우리가 그렇지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는지. 십자가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죄로 인하여서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회복케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제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 세상에 복받기 위해 살아가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 가운데 이미 참된 복을 받아 그 복받은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며 이상한 삶입니다. 거듭난 자의 삶, 다시 태어난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다른 데 없습니다. 우리 예담교회 사람 많다, 교회 크다, 뭐 잘났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나 우리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우리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제자답게 사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요, 제자의 삶의 기준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는 영광과 성공과 기쁨의 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길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죄인이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는 없겠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음을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거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겁니다.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예수를 부르며 막연하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는지를 알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욕망에 죄악된 모습에 세상 가운데 얽매이며 괴롭하며 고통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께서 나의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